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사람 속에 귀신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귀신을 지칭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더럽게 일들을 하겠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정신착란을 해요. 정신착란. 사람이 정신이 착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다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다 귀신 들렸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귀신이 말이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면 예수님이 가르치기 어렵겠죠. 그래서 단번에 귀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지르느냐? 나사렛 예수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귀신은 영물이니까 귀신은 상대를 잘 압니다. 여기 우리가 속아 넘어가죠. 잘 안다고 그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은 잘 아는 것으로 사람을 속이죠. 귀신은 속이는 자거든요.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천사로 가장해 오지도 않은 천사로 그 사람들을 깜빡 속지요. 아, 천사 같다, 천사. 저런 천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죠. 얼마나 거룩한 척, 얼마나 경건한 척. 보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요.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이 사람을 속인다는 사실도 언제나 기억하고 나사렛 예수여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또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신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신지도 모르는 때에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러 오셨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멸하셨다.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귀신이 하는 일인데,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상멸하신 것입니다. 또 마귀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거 봐라.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귀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도 알지, 예수님이 뭐하고 이 땅에 오신지도 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그런데 귀신은 알기는 알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인 줄도 알고 자기들을 멸하러 온 줄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알지만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께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단지 알 뿐입니다. 알고 있는 신앙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귀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 만나보면 교회 안에서도 귀신 신앙 많습니다. 잘 알아요. 성경도 잘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귀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신앙이다? 귀신 신앙입니다. 아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다른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요. 왜?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맞습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신앙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우리 귀신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 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사역을 지금 크게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 있죠. 그 나누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뭐 하셨다? 꾸짖어 마라,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말 다른 말로 조용해.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나누면 되겠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그럽니까? 귀신이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고, 믿음의 소리를 알지 않고 무슨 소리만 내뱉으니까, 아는 소리만 내뱉으니까 잠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아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아멘. 아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잠잠해야 됩니다. 지가 안다고 아는 게 뭐가 답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엄청 많은데 안다고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뭐 할 때만 말을 한다? 믿음 있을 때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하소. 그냥 교회에서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아는 것은 말하면 안 돼요. 잠잠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듣기 싫어요. 저게 무슨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저게. 아는 말 하면 듣기 싫다니까. 성도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은혜가 된다? 믿음의 말을 들을 때만 은혜가 돼요. 야, 그렇구나. 저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들어보면 알죠. 믿음의 말을 하는지, 지가 알고 있는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그랬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니는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교회는 누가 말하는 곳이다?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은혜가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는 내가 아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아는 것 가지고 있을 때는 잠잠해야 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럽니까?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그 귀신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예수님이 꾸짖어 명령하는 것이죠. 나오라. 지금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다시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딱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나오라고 할 때 무슨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어요. 주술 행위를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억압을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육체적인 폭력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오직 무엇으로 쫓아냈다? 말씀으로만 쫓아냅니다. 오직 말씀. 나오라. 그럼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 아니에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말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면 활동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앞에 나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뭐하지 아니한지라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귀신은요, 그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귀신이 나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상하게 하려고. 무리 중에,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렸거든요. 넘어뜨려서 막 그 사람을 막 상하게 해서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이 뭐하지 아니한지라 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는 혼자는 우리를 해하려고 해요. 상하려고, 상하게 하려고. 그 정도 아니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귀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상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하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상한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는 오늘도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러니 귀신이 나왔어요. 귀신이 안 나올 수가 없었죠. 귀신이 나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36절, 3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응이 어째서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다 놀랬어. 이게 다 놀랬다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입이 딱 벌어졌다. 입이 너무 놀라 입이 딱 벌어졌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냥 내가 입을 벌리고 싶어서 입을 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입이 딱 벌어져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귀신 들려서 크게 소리를 지는 자,
그 귀신을 명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든지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귀신이 거기서 나오지? 사람들은 입이 안 다물어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이 안 다물어지고 이야 놀랍다 놀라워.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일이 있지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다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제 반응이 일어나죠. 다 놀라. 서로 뭐 했다고요?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제 서로 누가 말하, 야 희한하냐? 야 놀랍지 않냐?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떠한 말씀이길래? 예수님 하신 말씀 딱 두 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근데 귀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들끼리 이게 말이죠. 어떤 말씀인고 어떤 말씀이기에 예수님이 말씀 두 마디 하시는데 귀신이 나와?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대상들 많이 봤겠죠. 막 주문을 하고 뭐 줄서를 위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뭐 그래가 잠깐 나왔다 또 들어가고 막이 더 센 막이 들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이유가 더 악하게 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았는데 지금은 딱 예수님 두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이 말짱하고도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차는 것이죠. 기가 차는 것이죠.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맹함에 나가는도다. 무엇으로 나가는 줄 압니까? 권위와 능력으로. 그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잘 알고 있었다? 귀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지. 고향 사람들도 예수를 하나님이라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뭐하며? 명하며 나가는도다. 귀신에게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명해야 합니다. 귀신은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명할 능력이 없죠. 명할 능력이 없다. 그 우리가 능력 없는 자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문해도 누구의 이름으로는 귀신에게 맹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귀신에게 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요. 세 가지 권능을 주셨어요.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이 권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배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 누구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저도 예배 시간마다 끊임없이 선포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운 귀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이 막 우글우글 하거든요. 성도들 가정에도 가보면 막 귀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영의 세계가 와. 믿음의 세계에 눈을 열어보면 다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어려움이 있죠. 내가 했는데 안 나가면 쪽팔리잖아. 쪽팔리고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는 할 수가 있잖아.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말이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니까 또 해당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죠. 37절 다 같이 읽으면 3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어떤 말씀이고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맹하며 나가는 도다.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기들만 이걸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단다.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을 쫓아냈단. 예수님이 쫓아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근처 사방으로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 예수의 소문.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것이죠. 소문만 들어가 안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니까.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그냥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보내는 것 사건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나간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놀라운 사건.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걸 뭐로 표현하겠어? 입이 다물어져요? 이게 믿어지는데? 가만히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은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할 사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온 천하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나는 힘쓰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일에 네가 힘써야 된다. 무슨 일에 힘쓰고 삽니까? 무슨 일에?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이는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집어들어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전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선전꾼이 되어야 된다. 대답 좀 해라. 아이고 주야. 뭐 젊은 세대들은 모르고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옛날에 동동 구리분 장사 북치고 동동동동 그 다음에 동네마다 섞어서 다 그렇게 옵니다. 선전 잘합니다. 약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팝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배 아픈 사람도 낫고 감기 걸린 사람도 낫고 간절해도 낫고 다 낫는다. 그러가 팔자 안 팔았습니까? 선전하는 자 선전.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본 사람들은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교회 와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이 귀신 나간 것을 본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파하여 사방에 퍼지니라고 그러죠. 사방에 온 사방에 천지 사방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 퍼졌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왔어요. 예수를 보려고 만나보려고.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보려고 교회로 올 거 아닙니까? 교회로 와야 예수를 만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 예수를 선전하는 사람, 예수님은 제사함을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선전합시다. 선전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두루 퍼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전해서 사방에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두루 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